다 같이 찬송가 259장, 찬송가 259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보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재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게 하시고 또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정결한 심령으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출감 이후에는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시고 억울한 자가 나오지 않고 진짜 범인이 반드시 잡힐 수 있도록 이 땅에 공정한 사법체계가 확립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재수자들과 공정한 사법체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사랑과 평화의 웃음꽃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움, 섭섭함, 서운함, 시기, 질투, 오해, 비난, 헛소문 등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잘못된 감정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성도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승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의 주일 성수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흐지부지 대충 때우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행이나 운동, 취미생활, 생업 등의 주일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주일 성수가 삶의 최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2장이 말씀입니다. 다 같이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2장.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올라가라. 어디로 가리이까?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인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 나이가 40세이며 2해 동안 왕위에 있음이라. 유다 족속은 다윗을 따르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못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에 싸움이 심히 맹렬하다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헬아, 뭐냐? 나로라.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 나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분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헬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헬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네 형 요압을 대변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지었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언제 우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헬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헬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음식점 중에 원조 음식점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을 처음으로 만들었던 음식점 또는 처음으로 생겨난 음식점을 원조 음식점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 원조 음식점들은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고 인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조 왕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원조 왕으로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었지만 참으로 부끄러운 오점을 남긴 부끄러운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죽을 때도 편히 죽은 것이 아니라 자살로 생후를 마감했고 또한 죽어서도 곱게 죽은 것이 아니라 성벽에 못 박혀버리는 참으로 치욕적인 최후를 맞이한 왕이 바로 사울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통치기간이 무려 40년이었습니다. 40년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변변치 않은 업적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쫓아다니는 데만 10년을 허비해버릴 정도로 참으로 부끄러운 오점을 남겼던 왕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원조답지 못한 부끄러운 말로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처럼 부끄러운 왕 사울이 죽고 나자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되는데 오늘 보면 2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 다윗이 왕권을 확립하게 되는, 즉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그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다윗이 왕권을 확립해 가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워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다윗은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16장에서 이미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가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다는 것을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자기를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까지 전혀 서두르지 않고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철저히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벌써 10여 년 전에 이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 동안 도망만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전혀 불평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순종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 도망 다니던 도중에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때 사울을 죽였다면 더 기다리지 않고 다윗은 곧바로 왕좌에 오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사울을 죽이고 서둘러서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보폭에 맞춰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1절 첫 구절에 나오는 그 후라는 것은 사울이 죽은 다음을 의미합니다. 즉 사울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하나님께 여쭈었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여쭈었습니까? 하나님, 이제 사울도 죽었으니까 제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제가 왕이 되면 되겠습니까? 하고는 그렇게 여쭌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유다의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게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고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 하니까 헤브론으로 그대로 순종하며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의 남단에 위치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남단 쪽에 좀 치우친 도시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물론 헤브론은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서 가장 큰 도시였음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부산과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의 헤브론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대통령이 된다면 수도 서울로 올라가야 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부산으로 내려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니까 그냥 다윗의 이유가 있겠지 하고는 순종하며 헤브론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하나님, 저 10년 동안 도망만 다녔어요. 하나님, 저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더 기다려야 됩니까? 하고는 그리고 또 하나님,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도시 중에 헤브론으로 가라고 합니까? 헤브론은 수도가 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입니다 하고는 하나님께 무부르며 따질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한마디도 묻지 않고 그냥 순종하고 헤브론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가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4절 상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다윗이 순종하며 헤브론으로 갔더니 유다 사람들이 일부러 다윗이 있는 헤브론까지 찾아와서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을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 모든 국민들의 왕이 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유다 지파, 한 지파만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반쪽짜리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하지만 다윗이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기 위한 7부 등선을 넘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기에 나중에 7년 6개월 뒤에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도망만 다니다가 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 전체 왕도 되지 못하고 저 변두리 헤브론에서 한 지파만의 왕으로 있다가 드디어 그 다음에 거의 20여 년 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고 기다린 것입니다. 물론 20여 년이 넘는 기간 동안을 차근차근 기다리고 나서 겨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추고,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출발하라고 하면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발자취에 보폭을 맞춰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은혜 받은 것을 잊지 않고 나도 은혜를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서 뭘 말해주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고 알려주게 됩니다. 여러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을 장사 지내주었다는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의 맨 마지막 장인 3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때 사울이 죽었을 때 사울의 시체를 어떻게 했냐면 벳산이라는 성벽에다 못으로 박아버립니다. 시신을 벽에다가 성벽에다가 박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실을 알게 되었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우리 사무엘상 31장 12절과 13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 벳산이라는 성벽을 블레셋이 쳐들어와 가지고는 점령하였기 때문에 이미 벳산은 블레셋의 수중에 들어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르앗 야베스의 장사들이 밤새도록 달려가서 이 목숨을 걸고 벳산 성벽에 매달려 있던, 못 박혀 있었던 이 사울의 시체는 물론 사울의 아들들의 시체까지도 다 모조리 내려서 길르앗 야베스로 가지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벽에 못 박혀 매달린 그 시신이 얼마나 끔찍한 몰골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 왕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화장을 한 다음에 그 뼈를 수습하고 에셀나무 아래에다 장사를 지내주고 7일 동안 금식까지 하게 됩니다. 자기를 다스리던, 자기 나라를 다스리던 이스라엘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다른 그 어떤 누구도 다 몰라라 하고 다 모른 채 했는데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큼은 목숨 걸고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신을 수습해서 정성껏 화장도 해주고 장례까지 치러주고 7일 동안 금식까지 하면서 그의 죽음을 애도해 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 가운데 유독 목숨 걸고 사울 왕의 장례까지 치러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1장을 보면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사무엘상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길르앗 야베스로 암몬이 쳐들어와서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경에 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도와주냐면 사울이 도와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공경에서, 그 위기에서 극복하게 된 것이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그러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이 비록 부끄러운 왕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되었지만, 정말로 부끄러운 최후를 맞이한 부끄러운 왕이 되었지만, 옛날에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예우를 갖춰서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 주었다는 것입니다. 성대한 국장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왕으로서의 마지막 예우를 잘 갖춰서 장례를 치러 주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도움받았던 그 옛일을 잊지 않고 사울 왕에게 은혜를 갚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에게 은혜를 갚아주자 다윗이 그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우리 5절과 6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그렇습니다. 너희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처럼 사울 왕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너희도 은혜를 잘 갚으면서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 주었으니까 너희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거라고 그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 자기도 너희가 선한 일을 했기에 내가 이제 사울을 대신해서 너에게 은혜를 갚아주겠다라고 약속까지 해준 것입니다. 즉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은 걸 잊지 않고 나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고 선행을 받았을 때 나도 그에게 잊지 않고 선행을 베풀어 주고 도움을 베풀어 준다면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반드시 복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 승육의 성도들이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아주고 은혜를 주고 갚아주고 또한 받고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진다면 우리 승육에는 다 같이 복을 받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 도움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선행을 베풀어 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받기만 하고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는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바라옵기는 우리 승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서로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고 은혜를 갚아주고 결국 하나님께 받게 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이끄심에 보폭을 맞춰서 하나님 앞에 순종의 발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의 곁길로 빠지지도 마시고 지름길에서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설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길이 돌아가는 길이고 험난한 광야의 고생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이끄시는 길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으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복을 받는 행복한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생길을 친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저희의 삶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로 목자이신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보폭을 맞춰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도움, 내가 받은 선행을 절대로 잊지 않게 하시고 내가 받은 모든 것들만큼 나도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은혜를 베풀며 살기로 다짐하는 머릿속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시는 주님, 승육의 성도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나도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 선행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환우들과 일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전수들 모두 일평생 죽는 그날까지 주님보다 절대로 앞서지 않고 주님 손 꼭 잡고
천국문에 행복하게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기도를 통해서 순종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내가 은혜를 베풀 사람을 생각해서 나도 은혜를 베풀고 섬기고 나누며 사는 복받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도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나눠주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다 같이 행복한 한 달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신 말씀과 여러분의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